모든 책임이 모세 한 사람에게 집중된 이스라엘을 보시고 모세와 동역할 백성의 장로 70명을 부르시고 또 장막에 둘러 세우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에 모인 70명의 장로들이 예언하기 시작했다라고 25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또 이루실 일들에 대한 선포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것들을 미리 보고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선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런 삶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순종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예언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미래를 선포하고 미래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가지고 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언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말씀 중심, 하나님 예언 중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70인의 장로들이 예언을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나 혹은 그들의 잘남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모세의 말에 불순종한 사람, 즉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진영 가운데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26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영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을 때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26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고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임했느냐라고 우리는 불만불평할 수 있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불만불평을 하는 사람이든 순종하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혹은 불순종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람이든 또 순종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마음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 스스로의 상황들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 불만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 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만과 불평의 요소들이 제거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엘닷과 메닷에게 그런 예언의 영이 임했을 때에 한 소년이 찾아와서 그 모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예언을 하는 그 상황이 동떨어진 곳에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 한가운데서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진영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왜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갑자기 그 엘닷과 메닷, 특별히 불순종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선포되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진영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혼란을 막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언하기를, 또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들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이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서서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권세를 얻으면 나만 취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갖고, 나만 특별하고, 나만 그 모든 자리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불만불평하고 어렵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임한 그 은혜까지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아, 저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했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구나 라고 인정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특권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혹은 우리는 중요하고 우리는 소중하고 나는 특별하다라는 그 특권 의식을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인정하면서, 아, 저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아, 저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 감사하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세와 같이 이 백성에게 혹은 불순종한 사람에게까지 임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그엿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메추라기라는 것이 모든 진영에 내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메추라기가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을 수 있도록 엄청난 양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끔 하시겠다, 고기 냄새가 질릴 만큼 물릴 만큼 먹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후반부를 보면 조금 의아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음식을 취할 때에 자기들이 필요한 양만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만큼 모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모아서 그 땅을 비축했다, 그 음식을 비축했다라는 거예요. 32절, 특별히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의 원하는 만큼 탐욕을 부렸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33절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딱 자기가 원하는, 자기에게 필요한 양만큼만 취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고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족의 삶이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늘 부족하다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은 늘 알지 못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자족한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한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이 자족의 삶의 근원적 이유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일 하루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둘 수 있는, 거둬야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 라는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괘씸하게 보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약 없다라면 자족의 삶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족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비로소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이 과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불안함이 과하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하면 그 모든 불안감을 내려놓고 또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선한 길로 날마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면 어떤 탈도 일어나지 않는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이 탐욕을 경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 자족의 은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한날을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